신년새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네 가지다. 네 가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전제 조건 네 가지인데, 그것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둘째번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넷째번은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오늘 눈 백내장 수술을 해서 설교를 우리 정목사를 시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렸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기하며 권하라. 때렸든지 못 얻든지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보면 끝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 유언을 남긴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때렸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그만 나같이 눈 수술했다고 않고, 눈이 밝다고 않고, 피곤하다고 않고,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않고,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않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를 바울 같은 사람은, 스데반 같은 사람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대상들이 이를 뿌득뿌득 걸고 돌멩이로 다 때려주시겠단 말이야.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갔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복 있는 자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사람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온전한 복입니다. 온전한 복으로서 받은 복의 효력이 영원하고, 자기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영원히 복된 자가 되고, 자기가 복을 받음으로 관계된 모든 자들도 영원히 복되게 하는 복이니까, 이것이 바울은 에베소서 1장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현실 현세에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이 이게 신령한 복을 받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육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육신의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건 천국에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그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는 그 나라 법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신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의식주를 구하기 전에 내가 그만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나는 그때마다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하나님의 그 나라 법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 현장에 나간다. 생활의 현장에 나가서 여기에서 베드로와 같이 자기 중심으로 거물을 던져서 돈을 버는 일을 했다. 그런데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근데 아침에 와서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에는 고기 잡는 경험이나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갈릴리 바다에 깊은데 낮은데 다 어느 때 고기가 잡히는데 아는데, 아침에 해가 떴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그물이 1m 들어가면 10m 도망가는 게 될 일이냐 말이야.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자기를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던졌다. 그러니까 던졌다는 것은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는데,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행할 때에 벌써 베드로는 자기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화라는 것은 생활의 현장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 세미한 음성을 영적인 긴 신앙 양심을 통해서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다시 고기 잡는 그물을 던지는 일을,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힘이 있어야 던지는, 힘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던졌는데, 힘이라는 것은 기능인데 그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육신의 생명을 말한다. 육신의 생명. 우리의 육신의 몸이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그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힘이다, 힘. 목사가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내 심령에 지금 전할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러는 말이에요. 눈도 보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 전하라, 저 말씀 전하라 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행할 때에 그 베드로의 육신의 생명이 곧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그만 쓰여져서 그물을 덜는 데 쓰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쓰여질 때 벌써 고기가 잡히기 전에 베드로는 몸의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이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서 자체 성화를 이루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것 육신의 의식주인 고기가 2배 채우도록 채워지는 하나님의 그를 더해섰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지금 아침거리도 걱정이 되는데 2배 채우도록 고기가 잡서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의 사람 같으면은. 주님 여기 같이 있을 바지가정에 붙들고 가만 그 고기 1톤 잡으면 반톤 주고 같이 이렇게 합시다 할 텐데,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내 안팎에 역사하는 악한 사람, 옛사람, 또 조금 전까지도 하나님의 제자된 사람이 우리 주님을 떠나서 의식주의과 육신중심으로 돌아갔단 말이요. 그것을 회개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서서 완전히 자기 구원을 이룬 것이죠. 그럴 때 너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거 필요 없이 직접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니까 직접 구원을 이루니까 그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룬 것만치 만복을 그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그 신령한 복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내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이 너는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 할 때 자기 중심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자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체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그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육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받는 육의 복은 그것도 영원한 자기를 복되게 하고 관계된 자를 복되게 하는 그런 물질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악인의 길을 걷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악인이란. 악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우리 중생한 성도 안에는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악인이라는 것은 악령 마귀와 하나로 결합된 악령과 악성과 악행과 악습으로 뭉쳐진 사람이 이것이 악인이요, 이것이 성도 안에 있는 옛사람이다. 옛사람. 이게 설교를 듣는가 눈으로 안 보이니까 저기 뒤에 듣는가 고개 숙이고 잠자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설교가 계속 나갑니다. 다음 수요일날, 다음 수요일날도 몇 번 연이어서 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을 잘 구별해야 돼요. 악인은 자기중심의 사람이다. 자기중심. 자기중심에 어머니로부터 날 때 나는 악인이었다. 첫 아담의 후손. 그 악인의 첫 조상은 누군가? 그건 아담인 것입니다. 아담. 네. 악인이라는 것은 무엇이? 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은 다 악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의 소유자가 되시고 주권 통치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기 중심이 되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의 주인이다. 아담이 범죄할 때에 그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그만 선악과를 먹으면은 마귀가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도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독립한 것이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요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을 잘 구분해야 된다. 우리 안에는 악인이다. 믿기 전에는 다 악인만 있었는데 중생하는 순간에 악인 속에 의인이 생겼다. 의인이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기에 그 머리에 몸으로 붙어 있는 그 사람이 의인이요, 이 사람이 새 사람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니까 이게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하는 의자를 한문을 보면은 양양자 밑에다가 어린 양이 어리시고 거기에 머리에 붙어 있는 사람이 나자. 내가 어린 양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 있는 몸으로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의인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의인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다된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이 악인이 되면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의인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을 꺾어버리는 것이 이게 회개다. 회개라는 것이 기본 회개가 있는데 기본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할 때에 중생하고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생겨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이 기본 회개다. 기본 회개. 기본 회개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림받고 보니까 내가 우리 조상의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악인 된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기본 회개다. 기본 회개는 중생할 때 한 번 하는 것이다. 계속적인 회개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계속 회개하는 것이다. 성화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체를 바꾸는 것이다. 주체.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 악인이 주체가 자기중심으로 사는 자기중심을 계속 현실에서 잘라버리고 부인해버리고 자기중심의 옛사람을 잘라버릴 때에 의인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니까 회개라는 것은 항상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할 때에 주체를 바꾸는 것이다. 화목사도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내 중심으로 돌아갔다. 할렐루야. 내 중심으로 돌아갔다. 악인으로 돌아갔다. 이걸 악인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그만 그 의인처럼 행세한다 그런 말이에요. 악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체를 바꾸는 것이다. 이거 내 중심이 되었구나. 그래 내 중심을 잘라버릴 때에 의인이 되는 것이요. 의인이 되어서 의인으로 행동할 때에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요. 신령한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 받은 자 안에 육의 복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현실에서 주체를 바꾸고 소욕을 바꾼다. 소욕이라는 자기중심의 사람은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소욕이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소욕을 바꾸는 것이다. 소욕을 바꾸고 또 그 지혜, 지식과 능력을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을 꺾는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을 세분하게 되면은 자기 주체를 바꾸고 그 옛사람으로 가졌던 자기중심을 꺾어버리고 옛사람으로 가졌던 그런 소욕, 자기 육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과 또 육신의 사람으로서 자기 소욕을 이루어 가졌던 지혜, 지식을 바꾸고 능동을 바꾸는 것이다. 능동이라는 것은 내가 한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악인으로 설교할 수도 있어요. 내 중심으로. 능동이라는 것은 그 설교가 여러분이 신앙의 행위를 하는데 그 신앙의 행위를 하게 하는 그 움직임이 하나님 중심의 의인이 하는가? 다시 말한 머리로 모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귀가 주는 힘으로 하는 능동이다. 능동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체를 바꾸고 소욕을 바꾸고 지혜, 지식을 바꾸고 능동을 바꿔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소욕,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소욕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자타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소욕을 바꾸고 지혜, 지식을 바꾸고 그 인간의 지혜, 지식은 다 우리를 죽게 하는 멸망의 사망 지식이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 지식인데 말씀으로 바꾸고 또 능동을 바꾸는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것은 악령과 악성과 악행과 악습으로 되어 있는 사람, 이게 악인이다 말이요. 악령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악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이 그 악령에게 점령당한 그런 인격이 이게 악성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또 악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악성에서 악성대로 실지 말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악행이다. 악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악행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고 보니까
그것이 습관화되는 사람이 있다. 이 악습이다. 악습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망하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악습. 그렇잖아요. 뭐 김일신 장군의 타던 말이 타니까 그냥 기생집으로 달려갔다. 거기에 타니까 아주 습관화됐다. 그러듯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악령과 악성과 악행과 악습으로 되어 있는 자기중심의 옛사람이다.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되는가. 그 옛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중심.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자존심. 자존심이 있어서 교회 와서도 교회는 자기중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죽이는 것인데, 목사 설교라는 것은 성령의 좌우에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그 불교에 대해서 여러분을 영원히 망치는 그 도둑놈 절도역 강도인 그런 옛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칼을 맞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안절부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다가 막 견딜 수 기분 나빠하고 나가고, 아이고 목사 설교가 길다 짤도 없다 하고 설교를 상관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제약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고서 목사까지 시비를 거네. 목사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냐. 목사를 심판하는 하나님 노릇을 한다 그런 말이요. 그 얼마나 큰 제약인가. 그것은 큰 하나님 앞에 멸망할 제약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존심. 왜 반발하는가? 자존심을 거느린다 그런 말이에요. 자존심이라는 거 언제 생기는가? 자존심이라는 거 인간이 약할 때는 다 겸손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아플 때는 아주 다 겸손. 자존심 날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돈이 생기고 집을 큰 놈 사고 자가용을 타고 뭐 회사에 무슨 이사다 이런 것이 되려면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대우하고 알아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자기 모두에게 교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만 그냥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랬는데 이게 왜 변했는가? 한 20년 믿다가 보니까 이게 집도 없던 집이 생겨났지. 집이 또 큰 집으로 이사갔지. 마구 이렇게 자가용도 타지. 막 이렇게 하니까 우쭐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악인으로 들어간다. 마귀가 그걸 가지고 너는 훌륭한 사람, 너는 상족에 너는 이렇게 아주 옛날에 가난한 그룹이 아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목사가 막 말씀을 찔르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오락가락하고 교회 나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마도 불쌍하다. 나는 기도를 해요.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몰라서 그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악인을 찾아서 언제나 계속 죽이는 것이다. 그것이 회개다. 회개라는 것은 주체와 자기의 서욕과 지혜, 지식과 능동, 자기를 움직이는 이런 주체, 그런 옛사람을 찔러버리고 죽여버릴 때에 의인으로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소욕 따라서 사는 것이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저번에 사실 금식하고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택한 자들 향해서 회개하라. 계속 회개하라. 나는 오늘 또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깨닫게 해주신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이다 말이요.
그때기 때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는 참으로 회개의 특권을 주시는 애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이 회개할 수 있다. 성령이 그 사도행전 보니까 말세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육체에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자기가 그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께 대해서 종이 되는 것이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그 중심을 꺾어버리고 종의 위치에 들어올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거기에 회개의 역사를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야 회개하고, 육체가 있어야 성령을 받고, 육체를 벗으면은 회개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만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용서가 없다. 회개할 기회가 없이 즉시 그만 하나님께 하늘 세계에서 내쫓아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둠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화목사도 하루에도 고수백 번 죄를 범해도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자꾸 회개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회개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만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이게 회개니까 계속 회개의 특권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회개의 특권을 잘 활용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둘째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임하시는가? 말씀으로 계속 임하시는데 하나님을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즐거워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 다윗 같은 사람은 다윗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강한 달기가 꿀보다도 더 달뒀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단지 꿀보다도 더 달뒀소이다, 이렇게 구별하고. 이 시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감을 줘서 주신 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달뒀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된가 안 된가 즉시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지루하다, 짤롭다, 이렇게 말씀을 대적하는 이런 옛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자꾸 말씀에 칼에 찔려 옛사람을 죽게 되면은 주님 것만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애인이 그렇지 않아요. 애인이 편지가 왔다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의 편지 왔으면 또 내서 읽어보고 또 내서 읽어보고 꿈에도 생각해보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신다. 문을 열라. 명령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너는 내 마음의 몸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내가 내게 들어갔다. 문을 연다는 것은, 문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데, 장애물이 무엇인가? 자기중심의 옛사람이다 말이에요. 자기중심의 옛사람이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돼 있으면 우리 주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다. 성과 구원이라는 것은 강제하지 않는다. 우리 하늘나라는 강제하는 나라가 절대로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영접할 때 내게 들어오시지, 여러분 영접치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절대로 들어오실 수가 없고 일생 동안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복을 받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가? 그러니까 아니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면은 문을 두리는데,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다 보냅니다. 여기 김순재 권사님, 우리 최옥자 권사님도 가죠? 예? 가지. 또 그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명령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란 말이요. 그 말씀을 읽고 영접하라 그런 말이요. 그런데 보면은 읽은지 안 읽은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드러난지 거기 나타나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목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보내라, 이 말씀을 보내라 할 때에 말씀을 보내니까 말씀으로 가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탁 유튜브로 가서 문을 열라, 이 말씀을 영접하라 그러는데 이게 그대로 있다. 그거 보면은 계속 몇 편을 보내도 계속 읽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다 말이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어떻게 복을 받느냐 그런 말이요. 복에 권해주신 주님을 내 마음에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주인의 자리로 그 문을 딱 영접할 때에 내 안에 와서 몸에 성화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받으니까 그 터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거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옛사람이 여러분들 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그냥 하루 종일 임하는 게 아니다. 우리 집사람부터 보내면 말씀을 안 읽어요. 그건 안 되는 것이다. 바쁘다고? 아니 하나님 영접하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어디가 있어요? 아주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면 모든 거 젖혀놓고, 대통령이 내 집에 온다고만 그냥 모든 거 젖혀놓고 그분을 맞을 영접 준비를 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 말씀으로 오시는 목사 입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시고 요새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는데 그걸 안 읽고 헤쳐간다 그런 말이요. 주님을 복을 주시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뒀으니 어떻게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긍휼여겨서 그만 살만하도록 거기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보내면은 안 보내고 안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회장을 하면서 계속 말씀으로 하면 틀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싫어한다. 싫어해서 나를 만나면 단 1분도 있지 않고 목사님 나는 어디 빨리 가야 됩니다 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적한다. 그래서 회장 일을 하는데 그분이 그 일을 하는데 보니까 말씀에 어긋났다 그러는 말이에요. 어긋났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말씀에 어긋난 대로다가 엉뚱하게 그 일을 추진하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회장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네.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이게 함정을 하는 놈이 자기를 갖다가 이사장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알고 앙심을 품어가지고서
또 나를 내쫓아버리다. 할렐루야. 그 큰 죄악입니다. 말씀을 대적하고 그 교단에 말씀이 안 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책 가고 이렇게 전하고 신문에 계속 2년 동안 연재되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딱 가로막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는 말이요. 할렐루야. 말씀을 전파하라 있는 말씀을 가로막는, 나는 그런 삶에서 거기 보냈는데 가로막으면 되겠냐 그러는 말이요. 그 큰 죄악이다. 그분은 죄악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왕으로 마구,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오셨구나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탄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보면은 복을 정했는데 첫째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듣는 말은 자기 안에 옛사람이 듣는가 대적하는가 봐서 그걸 배제하고 새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자기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접한다.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행하면은 이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난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자타 성호가 이루어지는데, 성호가 이루어지면 세계 민족이 일어날 것이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육식이 볼 때 떡반줄이 복을 받고 적들이와 단길로 일곱 길로 망도 위에 만니까 아래치 꾸어줄 줄은 꾸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행을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자꾸 주체를 바꾸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사망의 요소, 저주의 요소,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이 자꾸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할렐루야. 떨어져 나가서 자체 성호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야. 자체 성호가 이루어진 타고에 하나님의 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오시는 말씀을 기쁘게 즐거이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자기 중심의 옛사람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안에 하나님 중심의 의인 새 사람의 성령의 소욕 따라서 살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 그것이고, 둘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아주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때에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어주신다. 사람을 성도를 나무로 피했는데 가장 나무가 복된 자리가 얻은 것 시냇가입니다. 가물어도 괜찮고 홍수가 나도 괜찮고, 그렇게 시냇가에 심어주신다 그 말은 농부 대신 하나님의 관할하에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은 포도농사하는 포도농사하시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데 포도나무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되면은 하나님 농부 대신 하나님이 포도의 눈을 잘 매서 영원한 영광자가 되더라고. 거름도 주고 울도 만들어주고 병태도 집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열매를, 성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온전하신 한 농부 대신 하나님의 관할하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 보면 시냇가에 심어주시면은 시들조차 열매를 맺으며 봄과 같은 현실에도 성화를 이루고 여름과 같은 현실에도 차타 성화를 이루고 가을과 같은 현실에도 차타 성화를 이루고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감옥에 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아주 최악의 겨울의 죽음의 현실이라도 그 현실에서 자타 생활을 크게 이룬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때 잎사귀에 바르지 않는 그 무릇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다 말이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좋을 거고 싫고 그러는데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화받을 사람인데 주여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기도할 때에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는 복 있는 사람은 새벽지단과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 새벽지단을 쌓게 되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새벽마다 생명의 만나를 주신다. 할렐루야. 만나를 주신다. 그 만나를 받고 그러면 새벽 첫 시간을 드리면은 첫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첫 시간을 드리면은 24시간 전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24시간 현실을 자타 생활을 이룰 수 있는 지혜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봉을 드릴 때에 목사를 통해 주시는 바 말씀을 받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이런 것이 주일날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노마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나무도 그러하니라. 첫 시간을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주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행할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동행해서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언제나 자타 생활을 지는 복된 자가 되고 주일을 성수한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젖지 않고 의인으로 사는 것과 여호와의 말씀 항상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새벽지단의 첫 시간을 기도로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일을 성수할 때에 그러한 악인의 길을 젖지 않고 의인으로 살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해서 시냇가의 힘을 받고 그만 시절을 쫓아 자타 생활을 이루며 그 행사가 형통한 축복에 이게 새벽지단과 주일 성수를 통해서 그러한 지혜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이 받는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또한 일회종 첫날 주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견날이라 하여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즐거움을 주시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이 옛사람의 이름인데 야곱의 변해서 이스라엘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두 가지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나는 악인의 꾀를 쳤는지 의인의 꾀를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마구제비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항상 구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누구를 만났을 때, 무슨 돈벌이를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악인 내 중심으로 하는가? 내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 일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심에 예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